34년이 지난 AD 70년에 되던 해에 사람들은 이때 이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진 게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4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 로마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요, 이스라엘이 계속 데모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나중에요, 자기가 약 먹고 자살해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안 되겠다,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티토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티토스라는 장군을, 로마의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은요,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개선문을 세워주는 겁니다. 개선 장군들 하면 막 백마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 이것은 티토스의 개선문입니다 하면서 개선문을 세워주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개선문이 쓰려면요, 노예를 얼마 이상 잡아와야 됩니다. 개선문이 쓰려면요, 물질을 어느 만큼 이상 가져와야 됩니다. 개선문이 쓰려면요, 전쟁을 몇 번 이상 이겨야 됩니다. 큰 전쟁을. 요거 세 가지를 해야 개선문이 쓰는데, 티토스가 전쟁에서 그만큼 많이 승리했으니까 개선문을 쓸 자격이 있어요. 노예도 많이 잡아왔으니까 개선문을 쓸 자격이 있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물질을 그만큼 못 가져온 거예요. 물질을. 요것만 되면은 티토스는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되는 해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다가 로마의 군대, 티토스의 군대들이 둘러쌉니다. 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항복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하니까요, 이 티토스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이요, 바다에 있는 바다의 신이요, 나무에 있는 나무의 신이요, 풀숲에 있는 풀숲의 신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요, 오늘 나의 말을 들어서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 피 흘리는 이 피의 죄는 나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입니다. 저들이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피 흘리게 된 거니까 나의 죄가 아닙니다. 저들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돌격을 하게 됩니다. 돌격을 해서요, 이 주님이 이 날이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지 마라 그러는데 이때가요, 초막절인가 그렇습니다. 초막절인가. 그래가지고요, 이 절기에, 이 성 안에는 원래 10,000명밖에 안 살던 건데 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모여가 있습니다. 그때 절기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절기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절기에 모여있는 그때와 날짜가 겹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둘러싸서 오랫동안, 겨울 동안 둘러싸서 있으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신발 밑창이가 있잖아요. 신발 밑창, 고무로 된 거,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걸 씹어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요, 쑥대밭을 만드는데, 주님께서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체가 다 무너지리라.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왜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게요, 돌과 돌 사이에 뭐를 넣는가 하면 금을 넣었어요. 금을. 돌과 돌 사이에 우리가 미장하잖아요. 시멘트 가루로 무장하잖아요. 미장하는데 이 미장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금으로 전부 다 그 속에다 다 발란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아침이 되면요, 이 햇빛에 비치는 예루살렘 성이요, 진짜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왜? 진짜 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놨으니까. 성벽 전체에 금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티투스 장군이 개선문을 달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를 잡은 것도 있는데 돈이 없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졌어요? 금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곳에다 불을 다지려고 그랬어요. 불을 다지려니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안 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다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다 죽는데요, 이 불 때문에 이 성벽이요, 다 안에 있던 금이 다 녹아서 주주주주 다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끄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요, 돌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4년 있다가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사람들, 병사들이 다 끄집어내고 금을 다 긁어내가지고 결국은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개선문을 만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로마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져가지고,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겨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젖 먹는 애들은 젖이 나오지 않았어요. 젖이 나오지. 그리고요, 이 여자들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야, 여자들은 살려줄게 나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날려줄게 나가는데 여자들이요, 돈 욕심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가서 대변으로 받아서 빼내려고 먹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 그거를 알았던 이 티토스가요, 배가 놓은 여자들 있잖아요. 배가 놓은 여자들은 전부 다 죽여서 칼로 배를 다 갈아버렸어요. 그 속에는 금을 꺼내려고. 실제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요, 상징적으로 화가 있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 벤 자들은 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관계없이 전부 다 배를 갈라서 그 속에서 금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티토스가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했던 이 말이요,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예루살렘 성전에 티토스라는 이 이방인이, 장군이 있어서, 그리고 안식일에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절기와 겨울에 그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그저 쑥대밭이 됐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젖먹이들이 젖을 못 먹고 죽어버렸죠. 아이 벤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대로 다 화가 있었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했던 이 말씀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냥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 이때 70년대 이때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구 밖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1900년, 정확히 말하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프랑스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그 본토에는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있어도 노예살인하고 자기 땅, 자기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다 흩어졌어. 1000년이 있다가 사실은 1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다시 생겨날 수 있나요? 고구려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일당에 우리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1000년이 있다가 이 히틀러라는 이 아주 나쁜 놈이 1940년대, 30년대 그때, 20년대 그때, 20년부터 40년 사이에 히틀러라는 놈이 생겨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요 왜 유태인을 그렇게 싫어했던지요, 유태인을요 전부 다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유태인 숫자가 지금도 1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유태인들을 독일에서 다 잡아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태인들을 전부 다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600만을. 그리고 각처로 흩어진 이 유태인들은요 돈을 벌려고 그냥 악착같이 굳어서 놀았습니다. 악착같이 굳어서 돈을 벌려고 그냥.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유태인이 돈을 벌려고 하여튼 나쁜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본때를 보여주려고 어떤 그곳에서 좀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 사람이 배가 오지를 않으니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 사람이 유태인한테 돈을 빌려오니까 내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이자는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이 만약에 자기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당신의 살 1파운드를 떼내겠다는 거예요. 1파운드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600g이나 700g 되겠죠. 그걸 떼내겠다는 거예요. 살에서.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좋다.
뭐 내 배가 들어올 거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배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날짜를 이제 좀 넉넉하게 잡았어요. 잡았는데요. 지금 중국처럼 비가 태풍이 한 30일 동안 와버리니까 이게요. 배가 제 날짜에 못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오는 배도 못 오고 두 번째 오는 배도 못 오고 날짜가 지나서 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이 하는 말이요. 이자를 그럼 2배로 쳐서 주겠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하는 말, 나 필요 없다. 우린 법대로 하자. 법대로. 뭐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이 뭐예요? 살 1파운드를 떼달라는 거야. 1파운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필요 없다. 나는 돈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 살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간 거예요. 법정으로.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태인 보고 법대로 하자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명석한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 그럼 법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유태인 너 말이야 살 1파운드를 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이제 배로 갑니다. 살 1파운드를 배로 칼을 들고 가니까 재판관이 잠깐 그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살은 1파운드 배지만 피는 흘리지 마라. 계약 조건에 피까지 준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살만 배야 된다. 재판장이 그렇게 하니까 살만 어떻게 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이자만 달라. 무효를 하겠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금만 달라.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럼 돈 하나도 안 받겠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공탁금으로 재판석에 다 날리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유태인들의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싫어요. 전국. 독일의 히틀러는 그렇게 600만을 학살해서 독가스실에 넣어서 죽일 정도로 유태인들을 치려고 일반 모든 국가들도 유태인이라 그러면요 치를 들었습니다. 돈 버는데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역전이 된 게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던 이 유태인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다 미워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맞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지금 칭찬 듣습니까? 나가서? 어? 기독교인이란 말도 못하게 지금 생겼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전의 날은 올 수 있어요. 그거는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게요 유태인이 전국적으로 다 멸치를 당하고 도망을 가고 600만이 죽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다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역전이 생겼나 하면은 그 1차 대전 나치처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그때 멸망을 할 때 도왔던 영국을 돕고 프랑스를 도와서 전쟁 무기를 대줬던 사람이 유태인인 거예요. 나중에 유태인인데 죽고 난 다음에 유태인 학살했다는 이 나치처 아우슈비츠 감옥에 딱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600만이 독가스실에서 죽었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는데 보는 사람마다요 치를 뜨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도 다 유태인 싫어해놔놓고는 1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으니까 자기네들도 유태인을 싫어해놨고요. 그 사건을 딱 보던 순간부터 유태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딱 생깁니다.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 불쌍한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요. 오히려 그거를 보고 온 사람들마다 우는 거야. 울면서 유태인들한테 가서 안아주는 거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 지느냐? 어떻게 그러냐? 사람들이요. 동정 여론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한 나라에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요. 이 전쟁 무기를 도왔던 유태인의 무슨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전 세계에 이 금융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그래서 전쟁 무기를 막 프랑스가 져가고 있을 때 돈을 대줘가지고 프랑스가 이기고 영국이 쥐고 있을 때 돈을 대줘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로스차일드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수상을 찾아가가지고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냐? 우리가 2000년 전에 저곳에서 70년대에 키토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던 곳을 우리가 다 뺏기고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때 빼앗겼던 이 나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수상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모든 사람이 동정 여론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근데 이제는 그 감옥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론이 어떻게 돌았었는가 하면 보내주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자 그렇게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찾은 거야. 19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땅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려서, 그죠? 그러면 1900년 동안 지금 누가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죠. 팔레스타인에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물론 그걸 전부 다 영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영국에서 야,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눠줘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잘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해서 나눠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우리 땅인데 내가 1900년 만에 와가지고 네가 남의 땅이라고 내놔라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1967년도인가 8년도에. 이 이스라엘 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 하나와, 이때는 48년도에 돌아갔으니까 20년도 안 됐죠. 조그마한 나라 하나와 팔레스타인 전체 국가와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때 모든 누수는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그랬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전쟁 무기가 수십 대 1이니까 어떻게 군사력도 수십 대 1이니까 못 이긴다 그랬어요.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 최강국이 지금 된 거예요. 나라를 19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참 희한하다. 세상 역사에 어느 역사가 19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 아랍 군사와 전체 그 팔레스타인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을 읽으면 이때는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때는 앞으로, 야 예루살렘아, 앞으로 34년이 있으면, 36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너네 자식들은 다 죽고 다 쫓겨가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19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34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러나 우리는 지금으로 볼 때는 19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은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오는 날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내가 오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장 할 때는 이제 다른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말세지만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먼 훗날 일어날 그 말세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AD 33년도에 그때 앞으로 34년, 37년 있다가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37년 있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상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다 집어서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1900년 동안 이루어질 건데 그 1900년 동안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욕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전체가 다 맞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도 싹 다 맞는 이걸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동일한 주님께서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했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누가 물으면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을 줄여서 하면 돼요. 도리에 돌아는 남지 않는다. 근데 글쎄 이것을 금을 갖다가 다 긁어내려고 이걸 불을 질러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다 빼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을 숟가락으로 다 칼로 다 긁어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 된 자들과 젊은 그 성을 겨울에 다 올려서 가지고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신발 밑창을 다 뜯어서 먹다가 젖이 나와요. 그거 먹는다고 젖이 안 나오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태. 임신한 아이들은 얘들이 금을 갖다가 입으로 먹어가지고 그 금을 꺼내겠다고 배만 조금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 죽여서 금을 끄집어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목사님이 잘 압니까? 이것은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전쟁사라는 게 있는데, 요세푸스의 전쟁사에 요 요세푸스가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요 모든 일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이 로마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항복을 했어요. 이 티토스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알아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그 친일파라는 개념도 잘못된 거예요. 개념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티토스를 우리가 이 요세푸스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친노마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항복을 해서 그걸 그대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이 남겨놓은 이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사람이 이 기록을 안 남겼으면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로마를 쫓아다니면서 통역관을 했어요. 이 티토스를 따라다니면서. 그 티토스가 유대인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말로 하면 이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들이여, 바다에 있는 바다의 신들이여, 땅에 있는 지신들이여, 오늘 이 시간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나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그대로 기록이 다 남긴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세푸스의 전쟁사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목사님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어요. 나는 헬라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서 쳐봐.